잠언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면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2025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고 그 2025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것들 중에 혹시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한번 2025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무엇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가, 그걸 바라시는가 우리에게 이제 묻고 계시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달려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예, 계속될 것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산의 가치가 늘었느냐, 아니면 인간관계의 폭이 얼마나 더 넓어졌느냐, 어떤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느냐, 혹은 나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느냐 라는 것으로서 한 해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한 해를 매듭짓고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또 본인의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못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을 줄 아는데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대대로 사라지면 너무 좋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특권이요,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더없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너는 무엇을 잊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나님이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잊지 않고 있는가? 도대체 너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니? 너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담아두고 있니? 혹시 내년도 결혼식을 지금 담아두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계획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런저런 관계의 어려움과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하나님 이거는 꼭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그 문제가 내 삶 한복판에 내 마음 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요,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한 해의 끝, 성경이 너에게 묻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고 그 질문에 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 기쁨과 상처,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 그런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또 상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무엇을 했니? 어떤 성과를 냈니? 라고 먼저 묻지 않으시고, 결과보다 그 과정 가운데서 나와 함께 했니? 라고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과 동행을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 살아내시면서 과연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고 답 얻은 걸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평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건강 잃지 않고 잘 살다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다 왔니? 내 말씀이 너와 함께 했니? 너는 그 말씀 안에서 나와 교제했니? 너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 번이라도 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해보고 씨름해본 적이 있니? 돌이켜본 적이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매년 두 갈래길 앞에 서게 되지요.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저도 잔머리를 좀 많이 굴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돌아가지 않으며 빠른 길은 없을까? 이 잔머리를 많이 굴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목적지에 가는데 돌아가고 싶으세요? 지름길로 가고 싶으세요? 지름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실패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성과가 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실행 목적들, 단기 목적과 장기 목적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나의 경험, 또 나의 생각, 또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 생각을 믹스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되던가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꿈꿨던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PPT에 보는 것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풀리는 것 같지만 안 풀리고요, 오르막 같지만 갑자기 또 내리막이 주어집니다. 나는 분명 깨끗하고 평탄한 길을 기대하며 나섰는데 그 길이 복잡해집니다. 장애물들이 많아집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을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 그 길에도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요, 꼬이면 더 꼬이고 더 꼬이고 더 꼬이고 계속 꼬여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은요, 꼬이는 문제 속에서 다시 길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이 그 사이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길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정교한 계획을 붙들고 너의 의지를 붙들고 너의 경험을 붙들고 나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에 들어서서 한번 걸어가 보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2025년을 매듭 지으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바다 한가운데 암석이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암석은요, 수많은 비바람 파도를 이겨낸 암석이겠죠. 그래서 깎여졌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암석이 바다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암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 한 그루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진 풍파가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그의 삶이 유지되고 그가 행하는 일들이 유지되는 것은요, 그의 뿌리가 견고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요, 바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더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더 붙들었는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뒤돌아보며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주한 시간,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연말 연시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제는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내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혹은 하나님 그게 미흡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복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임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잘 매듭 지으면서 2026년도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걸음은 인자와 진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자기 본질을 상징하는 인장 도장을 이렇게 목에다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즉, 목에 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전부가 이것이고, 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이것이고, 나의 삶을 드러내는 게, 입증하는 게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에 단 인장 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가 너의 삶의 기초가 되고 전부가 되고 너의 삶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고 너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들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에다 맸는데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내 마음판에 정말 아로 새기는, 철판에 글씨를 써서 새겨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인간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이 인자라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다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을 비워야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그 연약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진리는요, 확고부동함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리,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를 매듭 지으면서 내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는지, 자기를 내려놓으며 누군가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진리 편에 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꿋꿋하게 느리더라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내 명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계획도 세우고 생각도 하고 의지적으로 노력도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은혜, 믿음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일을 하고 진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계획 세우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2026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러 오는 길, 또 예배하는 이 시간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길에서도, 결정하는 길에서도, 관계하는,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장애물을 지워주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며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베풀만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왜 완주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그 길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질문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매듭 지으면서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다시 방향을 맞추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지혜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잠언 3장 7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절벽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인도하신다면 이 절벽 끝이 다시 생명의 길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의 삶 전부를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의 여정이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법도대로 따라가는 게 양약이 된답니다. 내 골수, 뼈들을 윤택하게 한답니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흘러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삶은 영혼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깨어져 버린, 산산이 부서져 버린 그릇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며 상처 입은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기를, 이어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끝에서 드리는 우리의 고백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올해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돌빵,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돌빵 말씀 묵상 이가 많이 빠져 있습니까? 꽉 차 있습니까? 많이 빠져 있죠. 거의 그 정도로 살았다가는 우리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수준이 될 겁니다. 이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어여삐 봐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도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 따옴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명철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명철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올 한 해 내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말씀보다 앞섰던 나의 생각과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그런 삶 말고 새로운 삶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요, 무엇을 주님께 맡길 것인가? 새해를 앞두고 내려놓아야 할 염려와 집착은 무엇인지, 내가 다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신뢰하며 살 것인가? 새해 첫 결단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리듬을 세워보는 연말 연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붙드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신뢰이며, 새해의 시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계획과 나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내년도를 준비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좀 전해 오셨습니다.